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에서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에서는 이렇게 될 거를 모르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그런데 막상 사냥을 해서 와 보니까 이미 동생이 자기가 받아야 되는 축복을 가로채 버렸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니까 이삭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속은 것을 알고 굉장히 떨었습니다.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삭은 그 일을 당한 것을 알고 심히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삭은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축복을 빼앗은 걸 가지고서 굉장히 떨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에서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 야곱이 와서 나를 속여서 그렇게 복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삭이 그런가 하면 에서는 어땠을까요?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음식을 해서 들어올 때, 그때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에서는요 엄마가 음식 만드는 거 안 도와줬습니다. 야곱은 엄마가 음식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을 보면 엄마와 아들의, 아빠와 엄마의 성향이 분명하고요, 자식들,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들로 중심으로 굉장히 편애를 했습니다. 그 부부가 왜 그랬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한 아이를 서로가 끼고 편애를 했는데, 여러분 리브가가 누굽니까? 리브가는 24장에 보면 리브가가 결혼을 하러 왔을 때 이삭이 엄마를 잃고 난 다음에 3년 만에 자기 아내인 리브가가 하란에서 왔을 때 그 아내를 엄마의 쓰던 방으로 그대로 넣어두고, 그리고서 엄마가 죽은 다음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 아내는 남편에게 위로를 주던 존재였고, 남편은 그 아내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던 존재인데, 20년이 지나고 아들을 낳고 두 아들이 자라는 사이에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게 성경에 딱 박혀 나와요. 박혀서. 그런데 그 사냥해온 것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갈 때, 야곱은 사냥도 안 했는데 엄마가 엿듣고 저주를 아빠가 하면 그 저주는 나한테 돌려라. 내가 받을 거다. 내가 저주 받거든. 그러면서 염소 2마리를 요리를 잘해가지고 아들 손에 들려보냈죠. 아버지가 눈치챌까 봐 에서의 옷도 입혔고, 염소 털을 목에다도 붙이고 손에다가도 붙여서 아버지가 만져보면 마치 에서인 양 착각하게 만든 게 엄마였잖아요. 그런데 에서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에서는 사냥을 하고 와가지고서 그 사냥감으로 요리를 열심히 하잖아요. 이제 아빠가 나한테 축복하겠지. 그러고서 요리를 해가지고서 룰루랄라 하고서 아버지한테 들어가요. 그 마음이 어디 나오느냐? 31절에 나오잖아요. 에서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에서가 뭐라고 나볼까요?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미 아버지가 나한테 마음껏 축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마음껏이라는 용어가 딱 4번 나옵니다. 마음껏.
마음껏이라는 용어가 4번 나오는데요. 어디 나오나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가볼까요? 27장 4절에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마음껏이라는 말을 쓴 게 이삭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누가 썼나? 19절을 보시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거짓말하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이 아버지 말 그대로 했습니다. 성경에 마음껏이 몇 번 나온다고요? 딱 4번 나옵니다. 그 중에 2번 여기 나왔습니다. 자, 25절 볼까요? 25절을 보시면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여러분, 마음껏 축복한다고 이삭이 말한 것이 3번째고요. 그리고 31절 성경에 마음껏이 4번 나오는데 창세기 27장에만 딱 나옵니다. 31절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버지가 얘기한 거를 아들 이삭이 똑같이 반복했고 에서도 사냥하고 그 다음에 그 야곱이 마음껏 축복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실제로 아버지가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하고 후에 에서가 들어와서 아버지 나한테 마음껏 축복한다 그랬으니까 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하소서. 에서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에서는 지금 사냥해서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어가면서 굉장히 기뻤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게 아니거든요. 너 누구야? 32절에 나오잖아요. 32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거 누가 했죠? 아까 야곱이 했어요. 야곱이 똑같이 했어요. 너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33절 이삭이 심히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미 가져온 자가 있었다. 에서는 그냥 뒤통수 맞은 거죠. 자,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도대체 하나님이 복중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묻고 싶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죠? 에서는 왜 안 택하죠? 이거를 고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있고요. 저도 옛날 이걸 고민을 엄청 했고요. 또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9장 한번 가볼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9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52페이지 자, 252페이지 보시면 9장 10절부터 볼까요? 10절 9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얘기 똑같이 하잖아요. 로마서 9장에서 이 얘기가 나온다고요.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에서나 야곱은 나지도 않았잖아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러분, 애들은 속에 있어가지고 뭐 죄를 짓거나 뭐 선을 행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의 의로 말미암아서 서게 하려 하사.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에사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아니면 뭐 야곱이 뭐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나오잖아요. 11절 하반절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된 것이다. 뜻대로. 12절 다시 볼까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거는 이미 봤고요. 창세기에서 이미 본 거잖아요.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은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셨대요. 14절, 여기부터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고민이에요.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건 하나님의 뜻인 건데 하나님이 왜 택했어요?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에요? 왜 야곱만 택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뜻이 그런 거니까.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모세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나는 내가 긍휼히 여기고 싶은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말씀하셨대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 택해 주세요 그렇다 그래서 택하는 것도 아니고, 뜀박질 잘한다 그래서 택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다고 택하는 것도 아니고, 다 그런 말이에요. 16절 다시 보세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어떻게 택하느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택하시면 택하시는 거예요. 자, 18절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다시 물어요.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했죠? 왜요? 뭐가 잘났는데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요?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가졌고 뭐 얼마나 사회적 지위가 있고. 몰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왜 택했어요? 모세는 80세나 돼가지고서 죽을 날짜 받아놓는 사람을 왜 택했어요? 모른다니까요. 다윗은요? 다윗은 진짜 몰라요. 다윗은 그의 아버지도 사무엘이 가가지고서 네 자식들 다 불러 모아라. 하나님이 네 자식들 중에서 왕이 있다 그런다. 불러 모아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 이새마저도 7명을 불러 모았잖아요. 7명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 말씀 없으시니까 너 이게 자식이 다야? 아니요, 한 명 저기 그 양치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왜 이 다윗을 안 불렀을까요? 다윗은 왕감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봐도 왕감이 아니에요. 얘는 왕이 될 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택하셔요? 마지막 다윗을 택했어요. 사무엘이 봤을 때 첫째 엘리압이 지나가는데 엘리압을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여기 있도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의 외모를 보지 말라, 용모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보느니라. 여러분, 왜 택했어요? 야곱을 왜 택했을까요? 몰라요. 그냥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질문을 더 나가요. 우리는 왜 택해서 자녀로 만들었죠?
우리는 왜 구원받은 자로 택하셨죠? 저 또 더 나가 볼까요? 어찌하여 저는 목사로 불렀을까요? 여러분은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부르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을까요? 내가 뭐가 잘맞는데요?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부르신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도 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도 있는 거다. 에서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에서는 잘못 없죠. 다만 그 족보에서 하나님께서 한 명을 택해야 되니까 야곱을 택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택한 겁니다. 야곱은요,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 아까 35절 보세요. 35절, 오늘 본문 35절로 넘어와서 야곱이 이런 존재예요. 야곱은 어떤 존재냐?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삭은요, 아버지도 속이는, 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그 야곱을. 34절 보세요. 에서가 얼마나 답답한지.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러면서 36절에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야곱이라는 말의 뜻이 두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뒤꿈치를 잡은 자, 뒤꿈치를 잡는 자, 평생 남의 발목 잡고 사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두 번째, 속이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뒤꿈치를 잡은 자 야곱이라는 이름을 준 것은 당연한 거죠. 왜요? 태어날 때 형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건 당연하죠. 아버지가 사기꾼이라고 지어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뒤꿈치를 잡았으니까 야곱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야곱의 뜻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다고요.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36절에 에서가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사기꾼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그는 두 번 속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제 이거는 따져봐야 되지만 아무튼 자기 생각에는 두 번 속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 중반절 보시면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전에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다시요, 35절 볼까요? 35절에 이삭이 뭐라 그랬냐면,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야곱도 빼앗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36절에서 중간절에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을 왜 택했을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격적으로 보면은 야곱은 약삭빨라요.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요. 약삭빠르고 뭘 어떻게 해야지 뭘 얻는지를 잘 아는, 아주 약삭빨라요. 우리 성격이 잘 안 맞아요. 우리는 그러면 그냥 그 사람 멀리 하거든요. 근데 저 같으면 안 뽑아요. 근데 뽑잖아요. 그리고 에서는요, 우직해요. 바보 멍청이 같아요. 그렇다고 남을 속이는 건 아니야. 얘는 그냥 있는 대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안 뽑고 야곱을 뽑더라. 왜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엄청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느냐? 몰라요. 자, 아버지한테 계속 축복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드디어 축복합니다. 이제 에서에게도 축복하는 장면이 39절, 40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제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을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게요 완전히 반대예요. 여러분 다시 볼까요? 내 주소가 땅의 기름집에서 멀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도 멀죠. 그런데 땅의 기름짐, 하늘의 이슬 어디 나왔어요? 28절에 나왔잖아요. 28절에. 28절 한번 볼까요? 야곱에게 하는 축복 어제 나왔어요? 28절에 하나님은 너에게 하늘의 이슬이고 땅의 기름짐이다. 야곱은요 하늘의 이슬이고 땅의 기름짐을 받아요. 그런데 에서한테 하는 축복은요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39절 보세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도 멀고. 너는 하늘의 이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너는 땅의 기름짐과도 상관이 없어.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얼마나 이런 축복을 받는 에서가 얼마나 괴로울까요? 자, 40절 볼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제 말씀드렸어요. 어제 본 야곱의 축복이 뭐냐면 너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야.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 그 다음에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는 하늘의 이슬이고 땅의 기름짐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풍성한 곡식도 주시고 포도주도 주시고. 그러니까 너의 인생은 누가 잡고 있다? 하나님이 잡고 있다. 너는 누구를 믿고 산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 은혜를 잡고 산다. 그 얘기인데요, 40절을 보세요. 에서는 뭘 잡고 살아요? 칼 잡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얼마나 인생이 괴로울까요? 자기 혼자 애쓰고 막 사는 거예요. 이거 칼 가지고. 칼을 왜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남의 거를 약탈하거나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를 방어하거나, 평생 이 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평생 칼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도 멀고. 하나님과 너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40절 다시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거는 뭐 29절하고 똑같아요. 29절의 반대예요. 29절의 반대. 완전히 반대의 축복을 하죠. 그 다음 마지막 40절 하반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거는 번역이 너무나도 안 좋다 그랬잖아요. 제가 옛날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요,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너한테 매여 있는 것을 벗어버릴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뭐 이런 얘기인데, 뭐 그런 뜻이겠죠. 근데 다른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공동번역 성서를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 열심히 스스로 힘을 길러 야곱 그가 씌워준 멍에를 목에서 떨쳐버려야 한다. 너한테는 야곱의 굴레가 있는데 열심히 힘을 길러서 그가 너에게 씌워준 굴레를 벗어라. 자,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노력할 때 야곱 그의 지배하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했어요. 네가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멍에를 씌워주는 거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네 동생이 씌워준 굴레가 너희 목에 이렇게 있어.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 열심히. 그게 어떤 노력인지 몰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날인가 네 동생이 너에게 씌워준 그 굴레를 벗을 날이 올 거다. 그나마 이게 복이에요. 그나마 이게 축복이에요. 네 동생의 굴레에서 벗어나라. 그러니 여러분, 에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20년 동안 화 안 푸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이삭이 만들었어요. 형제지간에 불화하는 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만들었어요. 아버지 엄마가 만들었어요. 41절에 보면,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해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버지를 곡할 때가, 이제 아버지가 죽어서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야곱을 죽일 생각을 하죠. 여러분, 야곱은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택하신 겁니다. 우리도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살면,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우리의 향취는 하나님이 복 주신 밭의 향취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땅의 기름짐도 되고 하늘의 이슬도 되고, 하나님이 곡식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택함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면 되는 거지, 우리가 칼을 믿고 살 필요가 없어요. 힘을 믿고 살 필요가 없고, 인간의 뭘 가지고서 살 필요가 없어요. 은혜를 믿고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에 있을 땅의 기름짐과 같은 은혜를 주신다 기억하고,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과 에서의 운명이 갈리는 축복의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왜 에서는 아닐까? 왜 야곱일까? 아무리 고민해봐야 사실 저도 수십 년 고민했는데 잘 모르겠고, 로마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쓸 수밖에 없는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그 은혜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기름짐, 하늘의 이슬, 풍성한 곡식, 포도주를 받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자녀들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런 우리의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나 교회나 하늘의 이슬과도 멀고 땅의 기름짐과도 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칼을 믿고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가정들 없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